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세상이 안정되고 질서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SNS를 통해서 정보는 빠르게 퍼지지만 그에 반해서 서로 간의 신뢰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정치적 이념으로 갈등하고 직장에서는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로 갈등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리더십을 둘러싼 갈등으로 마음이 나뉘고 있기도 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시대에 뒤처진 말처럼 들리고 또 순종은 권력에 굴복하는 약자의 태도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하나님이 질서 유지를 위해 세우신 통치체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정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일은 곧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불의한 권세자나 정의롭지 못한 정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 무질서가 퍼지지 않도록 일반 은혜로 국가를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질서가 없으면 복음도 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자들을, 통치자들을 세워감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질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요. 때로는 거기가 무질서하게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상황이 역변하잖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할 자들을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또한 바울은 통치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4절 말씀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사역자다라는 이 뜻은요, 섬기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요, 섬기는 자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통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기 군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도지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질서를 운행해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여기서는 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칼은요, 공권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국가는 공권력을 통해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국가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질서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해야 된다라는 이 국가가 질서를 정해놔야지 그 가운데 계속해서 이게 유지가 되는 것이지, 국가가 없다면, 또 세워진 통치자가 없다면 나라가 운영되지 않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으로 가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무질서하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와 또 통치자들 통해서 이 나라가 유지되고 질서 있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단지 처벌이 두려워서 억지로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복종의 동기를 두려움이 아닌 믿음과 양심에서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그 근본이 뭐가 되어야 되냐?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에 따라, 내 믿음에 따라, 내 신앙에 따라서 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정부가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지도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것을 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가면요,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신학자 레온 모리스는요,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게 만드는 동시에 그 복종에 한계를 짓도록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나 직장,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요구할 경우는 양심에 따라 불복종해야 하며, 반대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불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따라, 신앙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순종과 복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과 복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양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세금 납부 역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바울은 정부 관리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구약시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 정부 관리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이들은 예전에 구약시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자들, 그 당시에 이 모든 굳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부 관리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일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사역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금 납부를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지하고 협력하는 믿음의 행위로 여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이거 세금 누구에게 바쳐야 합니까? 그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라는 것처럼 이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요,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질서가 유지되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대해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조세와 관세는 사회의 안정을 위한 기반이며 그리스도인은 이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였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식민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위층이 누구예요?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을 식민지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가운데 이 지배받으면 종처럼 살아가니까 그 마음이 답답했어요. 늘 반항하고 싶고 늘 여기서 탈출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 저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유대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가운데 지금 세우신 이 질서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맨날 시위만 하고 반대만 해가지고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권면하는 그 사회적 그 여러 가지 이런 배경들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지금 세우신 이 질서, 지금 세우신 이 정부에 너희들이 순종하고 복종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실제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사의 지시 앞에서 고민하는 MZ세대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특별히 직장에서는요, 지금 제 위로 이제 세대들과 아예 MZ세대들은 늘 갈등을 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MZ세대들과 소통하는 게 제일 어렵대요. 뭘 이렇게 부탁을 하면요, 이것까지만 하고 안 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너 이거 해 라고 하면요, 그것만 하고 집에 가버려요. 더 이상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 줄 때는, 내가 직장에 일할 때는 내 눈에 보이는 거, 또 선배가 이거 하면 힘들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다 했잖아요. 근데 MZ세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건 내가 이것만 하고 가면 되지 왜 남의 것까지 내가 해야 합니까? 직장에 있는 이 상사들은요, 그걸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게 일 때문에 스트레스인 게 아니라, 급여 때문에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 MZ세대들을 끌고 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세운 것인 같은데 계속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념 갈등 속에서 공직자와 정부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속 권세에 대해 오늘 세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신앙과 양심에 따라 복종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과 양심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해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통치자들을 존중과 예의를 가지고 대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이든지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명령 앞에서는 양심에 따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복종은 단순한 수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종 권위로 삼은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듯 세상 속 권세에 대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 질서를 세우시며 그 질서 속에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우리 주사랑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쓰는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잊지 않고 주어진 자리,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모든 세우신 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 그 하나님께 복종함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를 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때로는 정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정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곳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한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때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셔서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이 되게 하시고 어제보다는 좀 더 회복된 모습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점점점 좋아지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과거의 시대와 다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들이 하나님 정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세우신 질서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늘 순종하고 복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제 명절이 시작되어 하나님 여러 가지 오고 가는 길도 있고 또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보내는 명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